카리스마란 말은 한국에서 번역되고 이해되기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헬라 성경에 써 있는 카리스마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지도자는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명예가 따르고 모든 능력이 따른다. 이순신 같은 장수는 선조대왕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가 더 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특별 특강을 학교에서 들은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연세대든지 서울대든지 저쪽에 무슨 또 숭실대 이런 데서 강사들이 오시는데, 그 학교에 그 유명한 총장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안병욱 철학 교수라든지 숭실대, 또 김영석 그 연세대, 그런 분들이 강연하게 되면 확실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만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따르는 거예요. 나사로는 사도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있는 카리스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할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는 어떤 카리스마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임마누엘 카리스마예요. 유대의 큰 무리가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는데 예수도 보기 위해서이고 죽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집에 와서 이렇게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봤다. 이거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누구냐면, 왜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꽁도 보고 그 알도 보고 이런 속담과 똑같이 예수도 보는 김에 나사로도 보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냐? 이게 리더십입니다. 주님이 거기 함께 계셨어요. 나사로는 주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임마누엘 리더십, 임마누엘 카리스마야. 임마누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우리 오빠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자도 병든다는 거. 주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도 죽을 병 걸린다는 거. 3일 동안 안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바빠서 못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면 예루살렘의 길목이거든요. 대접은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같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3일 동안 늦어지고 결국은 병들었다가 예수님 안아서 오라버니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간추려 봐야 돼요. 사랑하는 주께서 그렇게 사랑해도 환난, 시련, 아픔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대접을 그렇게 잘하고 봉사를 잘해도 주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 신방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점점 더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사랑한 자가 병들었어. 또 예수님이 3일 동안 안아버렸어. 그리고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썩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랑한 자도 병들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잘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 있고 갈수록 나빠진다. 사업이 갈수록 기울어지고 병이 점점 나빠지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 해.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나빠진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안 계시면 나사로 보러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정도로 끝나지, 호기심 한번 지나갈 뿐이지 영원토록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우리 집에 엄청 올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 아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못 뜨고 병원에 있는데 다 신방을 가가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오, 이건 우리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내 친구들이 40명 50명 모두 와서 했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 큰일 났다. 어디가 아프게 눈이 안 보이냐. 근데 목사님 오셔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가 다 보살피고 계신다. 이 말 한마디가 근심 걱정 싹 사라. 그 다음날 아기가 하나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요,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I am God, you are God. 나는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곁에 모든 것이 빛이 납니다. 시시한 것도 빛이 납니다. 약한 것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연필 한 자루가 막 그냥 그 연필, 내가 링컨 대통령이 있었던 연필을 여기 와서 경매를 붙이면 아마 우리 교회 봉헌하고도 남을 거예요. 연필 한 자루 안 놀래는 거 보세요. 연필 한 자루가, 볼펜 한 자루가 그냥 다 어마어마한. 왜? 고목사가 가지고 있는 볼펜 가져가라 해도 웃긴다 하고 안 가져갈 사람 많아. 그러나 내가 링컨이 돼갖고 여기 섰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돼요. 주님 곁에서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모두가 위대한 나사로의 카리스마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의 은혜의 카리스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와서 예수도, 거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자 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라 그래요. 이건 신비한 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나사로는 그렇게 정말 사도도 아니고 어쩌면 시시한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썩었어요.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살려냈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죽어서 썩어서 이미 내 영혼은 하늘에 갔는데 내가 살아난 이후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많은 유대인이 방문해서 우리 집에 천사들이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은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내용을 알고 간 다음에는 예수에게 막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썩은 것도 살려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이 태장이란 게 그 죄수들에게, 역적들에게 엎어라 그래 놓고 막 큰 널판지 갖고 때리는 게 태장이에요. 3번 죽습니다. 일주일을 기품해서 돌에 맞아 한 번 죽을 뻔했고, 강도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모든 위험 당하고. 그러나 이런 것은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이니까 그건 별거 아니요. 교회를 위해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어.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고, 누가 울면 내가 괴로워하지 않던가? 우리 교인들의 모든 괴로움이 나의 아픔이고 내 괴로움이다. 근데 11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 목록이 쭉 이렇게 나와.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 읽으면서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12장에 가면 간질이 있어가지고 말씀 전하다 쓰러지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어도 이게 쓰지를 못하고 대필시키고, 가는 데마다 박해받고 고통 다 당하는, 온몸 전체가 총체적으로 고통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인데, 한 번은 14년 전에 바울을 데리고 첫째 하늘, 새들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 우주 공간, 별들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딱 데리고 가서 눈을 한번 탁 열어주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나는 셋째 하늘에 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내가 셋째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면 안 갔다 온 사람이 그 말을 믿어집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선 자기의 고통의 문제가 싹 해결되고, 이게 신비한 은혜입니다. 교회가 자원이 되어서, 야,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다 온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부족한 사람, 20년 동안 나는 죽어 있었어요. 1살부터 20살 될 때까지. 죽음에 있을 때는 죽음에 있을 때는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죽어 있는 썩어 냄새 나고 머릿속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없는 거, 이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돈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멸시당하면 멸시 받는 거예요.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디 부르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 다 믿고 나니까 아버지 없는 것이 다행은 아니고 괜찮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버지 없다고 20살 때까지는 아버지 없는 것이 그렇게 서러웠는데, 20살 예수 딱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돈 없어도 아버지, 야훼가 나의 목자세요.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의 카리스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민족과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서는 무사유공이에요. 나는 없어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공이 있을 뿐이요. 무사, 나는 없는데 유공. 이순희 장군, 우리가 꼭 한번 볼 수 있는 영화가 소위 말하면 충무공 영화인데, 사즉 내가 죽으면 필생, 틀림없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사생, 내가 살면 필사, 죽는다. 이거 안중근도 마찬가지. 내가 살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세상 사람은 내가 어쩌는지 다른 사람을 눌리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살아야 쓰겠다 그래갖고 죽는 것이, 내가 살면 반드시 그는 죽습니다. 이 여자들은 TV 드라마를 잘 보고 남자는 뉴스를 잘 본다는데, 나는 뉴스는 별로 안 봐요. 나는 여성 편이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드라마가 똑같은 판에 박힌 얘기 있어. 꼭 거기 착한 여자 하나 나와. 착하고 이렇게 당해. 그거 악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 이렇게. 근데 끝에 가면 저는 죽어. 꼭 죽어. 보리 언니도 죽어. 내가 그걸 유득이 봐요. 꼭 지가 살라고 별짓거리 당한 것은 지가 꼭 죽어. 사생, 내가 살라고 별짓거리 다 하면 보리 언니도 죽는다. 그런데 보리는 항상 죽어. 저는 죽어. 연속곡 안 봤으면 그냥 통과해요. 이 충무공 죽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요. 이 충무공, 이순신은 살아있어요. 안중근은 절대 죽지 않아요. 지금도 살아요. 모든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입은 카리스마는 죽고 썩고 묶이고 묻히고 당하고 다치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당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았으면 나는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다 당할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다 짊어지고 죽겠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포도주로 부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는 포도주로 거기다 부어서 그 위에 오버랩 해가지고 그렇게 재물이 되겠다는 거. 부족한 사람의 모교, 아버지가 다닐 때는 소학교라 그랬고 내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 그랬고 요새는 초등학교라 그랬어요. 근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폐교를 시켰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학교에서 아침밥 먹지 말고 오라고 해갖고 펌프샘에서 물을 이렇게 품으면 물 한 잔을 한 모금 딱 주고 산토닉 조그만 거 그거 하나 다 먹고 모두 배가 불렀어요. 그러고 가서 화장실에다 볼일 보지 말고 산에 가서 보고 막대기 가지고 몇 마리 나왔는가 보라. 그걸 나는 이제 목사님이 거룩하신데 무슨 회충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길동이 우동 한 사발 따고 보는 짜장면 타고 보는 우리 짜장면 우리 우동하는 집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가난이었어. 그것이 우리들의 가난.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은 요새도 회충약을 먹어요. 막 아무리 먹어도 한 배도 안 나와. 와, 요새 무슨 일이가. 그래 옛날을 생각하고 요새 이 회충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놀라운 이 회충을 볼 수 있겠다. 아무리 볼락해도 안 나와. 이것이 우리의 카리스마입니다. 가난의 은총, 질병의 은총,
콜레라 오면 우리 친구들 두세 명은 해마다 거의 죽었어요. 그러면 들국화 하나 끊어다가 책상 위에 놓고 하루 종일 울었던 우리 친구들, 천연두가 얼마나 많았든지 우리 친구 마마 이렇게 얼굴에 막 이렇게 나쁜 것이 나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매달아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얼로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나하고 대판 싸우던 축구 선수 출신 친구는 정육점 사장 돼갖고 집사가 되고, 제일로 몸이 약하고 연약했던 나는 목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카리스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냐? 우리가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우리는 두 사람을 제가 꼭 잊지 말고 기도할 사람이 고영애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가난하게 사신 것 같은데 한국에 오면 방송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항상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오실 때마다 그 수준에 맞게 꼭 건축헌금을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꼭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가서, 내가 그 고영애 집사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늘 그 마실 수 있는 차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 차를 드십시오 하고 이제 차를 보내주는 집사님 잊지 못해서, 일본을 어느 때는 조금 뭐 할 생각이 있다도 얼른 고집사가 태어나서 차, 아이고 또 우리 건축헌금, 그리고 하시모토 장로님은 한 5년 전에 저희가 선교사 부목사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십자가 하나는 비싼 1억짜리 십자가를 다 이렇게 걸어놓고 또 22억을 들어서 예배당 건물을 빌딩을 사가지고 교회로 헌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잊어버리지 않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떤 카리스마냐면, 우리 교회는 한 30명이 버스를 일본으로 그 개척할 때 가서 창립 예배 드리러 갔어요. 경비를 다 대는 거예요. 경비를 다 이렇게 대고, 또 목사님도 이렇게 가게 되면, 집회라도 가게 되면 경비를 다 자기가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 장립에 시 하나 보냈더니,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1억 보내서 이거 건축헌금이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일본 가서 쉬었다 오면은 꼭 무슨 일을 하냐면 건축헌금을 이렇게 꼭 손에 쥐어 줘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일본 선교에 대한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오사카에서도 자비랑으로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도쿄에서도 자비랑으로 모든 선교사 불러서 대회를 2번 치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 말이라도 우리가 가게 되면 목사님 축복을 몰고 와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면 신세해질 것을 내가 싫어해서 늘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온다는 말만 듣고 축복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와버렸다고. 그러면서 좀 머물고 있으면은 목사님 온 바람에 우리 회사가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이렇게 잘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본에 딱 올라가면 1억이 온대요. 1억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시모토, 나 1억을 맡아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나를 조금 잘 관리해다오. 그러면, 야 임마, 내가 1억 그까진 거를 관리하고서 딴 데로 가봐. 그러면은 그놈이 가서, 아니 그놈은 아니지만 1억이 가고 10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시모토, 10억을 관리해 줄래? 그러니까, 그 10억은 관리하지. 그렇게 해서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카리스마는 풍요의 카리스마인데, 누구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혼자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만큼 그에게 축복이 임한다, 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세계 어디다 내놔도
뉴욕에서 와서 해달라고 해도, 러시아에서 와서 해달라고 해도 언제라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리스마,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까울 것이 뭐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운 것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까울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얼마나 풍성한데, 가물 같은 은혜가 임하는데 나사로에게 죽었다 살아났는데 무슨 어려움이 가로막을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에게 대한 어떤 시련이 있을 수 있겠냐. 다 죽음도 이겼는데 뭘 못 이기. 그런 은혜가 이 여름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